네, 오늘은 2022년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죠. 네, 우리는 이야기로 만들어져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품고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기억되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 안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살아있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공동체로 모인다는 것은 공동체는 함께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과거가 그 과거의 이야기가 그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한국인이다. 그러면 한국인이 갖는 한국인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국인이다. 그러면 미국인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한국인도 될 수 있고 미국인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국적을 가질 수도 있는데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한국인이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한국인인 것을 포기하는 건 아니죠. 특별히 우리는 미국에 사는 한인 미국인으로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 한 사람을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정의할 때 그의 정체성을 만드는 이야기는 뭘까요?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이야기는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는 복음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생명의 이야기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는 사명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왕국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와서 듣는 설교는요, 사실 거의 모든 설교는 다 들었던 설교예요. 아세요? 제가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학생은 한 번 가르치면 지나가요. 또 새로운 학생인데 또 똑같은 거를 다른 학생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똑같은 성도한테 계속 똑같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또 특별히 해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어김없이 우리 주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다시 목사는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은 다시 듣고 그래요. 특별히 이 네 복음서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를 비교적 자세하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인데요. 누가복음은 좀 더 마리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요. 마태복음은 조금 더 마리아의 그 약혼 남편인 요셉 중심으로 이야기가 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같이 보는 본문이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또 올해 또 새롭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는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첫 4절은 서론이고요. 5절부터 25절까지는 제사장 스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침례 요한이 잉태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부분은 둘 다 나이가 많아서 많은 동안 아기를 얻지 못했는데 제사장인 스가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향할 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런 메시지를 듣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가 25절까지고요. 이제 26절부터 38절까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로는 어나운시에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한국 사람들이 동양권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수태고지. 우리가 고지서 받으면 뭐 별로 좋지 않지만 이거는 수태고지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 예수께서 마리아 안에 잉태되게 되신다는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우리가 동양권에서 수태고지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26절부터 보세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니까
6째 달에, 이건 뭐냐면은 이제 엘리사벳 사가랴의 아내가 침례 요한을 잉태한 지 6달이 지나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나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27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돼요. 28절에 보니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인사를 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야, 또 평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항상 샬롬이에요. 평안.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히브리 말로 샬롬이에요. 항상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축복의 말을 하는데, 29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된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긴 했지만 이 마리아가 참 대단한 것이 아주 천사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줄 정도로 사색이 될 정도로 공포에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랬을 때 30절에 보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고요, 진정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31절에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 요거예요. 요것이 바로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그 찬양과 같은 내용이죠.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메시지를 전달받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미리 잉태되기도 전에 아이의 이름을 딱 정해줬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은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 이런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호세아, 여호수아 이런 말이 헬라어식으로 돼서 예수이기 된 건데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이름 안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32절에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 하게 됐어요. 마리아가 잉태하여 낳을 아이는 큰 자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윗의 왕위에 앉는다니까 왕이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둘째이신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세우신 그 나라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되고 끝나지 않는, 영원히 새하늘 갔을 때까지 영원토록 이어지는 그런 왕국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나라는요, 세워지면 언젠가는 망합니다. 이상하죠? 이 나라가 망할 때 보면요, 누구도 그걸 도와줄 수가 없어요. 총체적으로 망합니다. 망할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는 시작해서 언젠가는 망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왕국은 영원한, 영원 무궁한 왕국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이야기로 우리의 정체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에 참여하게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듣는 이야기의 중요함이에요.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그 이야기의 일부 구성원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왕이시면서 우리가 그분을 왕이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 바로 우리 마음에 그분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이 모든 게 다 합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이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온전하게 완성되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34절을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게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how죠, how 어떻게 나에게 임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대단하죠, 그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남자는 왜 몰라요? 알지. 남자를 약혼했는데 남자 몰라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안다는 표현을 이 부부의 성관계를 쓰는 단어로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아직까지 처녀예요, 동정녀예요. 나는 남자랑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나에게 잉태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질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의 특별한 그러한 그 관용적인 표현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대답이 뭐냐면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렇게 같이 읽어요. 시작. 성령이 내게, 다시 성령이부터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거기까지. 자, 그러니까 이게 그 병행이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성령님이시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니까 와서 덮는다는 거. 누가? 성령께서. 그리고 이것이 사람으로서 사람이 어떻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지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명확하게 기록된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이거 이상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지를 가장 자세하게 명확하게 그린 부분이 누가복음 1장 35절에 그 신비를 이렇게 그려 놓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이 마리아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 알려줄 필요도 없잖아요. 마리아의 동의와 함께 이 일이 이루어지면 35절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어떻게 태어날 건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36절에서는 바로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침례요한이 잉태되는, 특별히 그들 부부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잉태할 수가 없다고 할 때 잉태되지 않았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부부의 문제는 나이가 많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의 일은 부부간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어떻게 인간으로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스테부지의 마지막 37절인데요. 3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정하시고 정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갔을 때 거의 모든 하나님의 일을 사람과 같이 하시거든요. 그 사람과 같이 하실 때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그 말을 알아듣고 깨닫고 마음으로 결단해서 그 입으로 예스! 이렇게 응답하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사람이 노! 그럼 어떻게 될까요? 노!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가 노를 해도 내가 너랑 굳이 해야겠다 하면 어떻게든 그 사람이 인격에서 예스가 나올 때를 기다리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이 늦어지는 거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내가 딴 사람하고 하죠. 딴 사람하고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38절이 이제 마리아의 입에서 나온 예스예요. 마리아의 입에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거죠. 이게 바로 마리아의 예스예요.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전해준 소식 그리고 그와 나눈 대화를 통해서 자신에게 이루어질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라는 응답을 한 거예요. 저는
마리아가 이 예스라고 이 38절에 대답을 한 이 순간이 바로 35절에 설명한 것이 이루어진 그 순간일 겁니다. 그러니까 35절은 미래형으로 말한 거예요. 그런데 38절에서 예스 했을 때 그 순간에 성령께서 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마리아를 덮음으로 예수께서 잉태하실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결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마리아는 잠깐만요. 우리 엄마 아빠에게 전화해서 물어볼게요. 그런 얘기 안 나와야 되죠. 잠깐만요. 제가 약혼한 여자인데 최소한 제 약혼남에게는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약혼남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물어봐야 될 것 같지. 그런데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브리엘을 보내서 이 이야기를 하셨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일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남편인 요셉에게도 어떻게든 말씀해 주시겠지라는 것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듣고 깨닫고 결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녀의 몸에 예수께서 잉태되도록 주님께 그렇게 예스라는 응답으로 드린 것입니다. 근데 잘 보면요, 이게 우리 개개인이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다 믿었잖아요. 믿을 때 그 순간에 나 예수님 믿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부모님께 물어볼게요. 내 남편에게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개인이 결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복음 이야기를 다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듣고 내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결단하는 그때 이미 예수님은 내 마음에서 왕으로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이렇게 유형적으로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유사해요. 자,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야고보서 말씀이 이제 야고보서 그동안 이제 21번, 오늘 21번째인데 마지막 두 절이 5장 19절, 20절인데요. 요때 나누는 주제가 뭐냐면 교회, 주님을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니는 한 사람의 성도가 무슨 이유로든 죄길에 빠지고 교회에 더 이상 안 나오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을 다시 주님께로 교회로 이렇게 돌이키도록 하는 성도가 그 성도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끝났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 이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지방 나사렛 동네에서 요셉과 결혼한 이 처녀 마리아를 찾아가서 그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준 것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서 그분의 왕국의 백성으로 삼고 그분의 왕국을 이룬다는 소식이 그 소식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이야기로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 이야기를 듣고 그 복음에 내가 포함된 걸 믿으면 내가 그 이야기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진정한 크리스마스 이것이 될 때는 그 예수님의 오심이 나와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게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분이 구주이신 동시에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진정한 은혜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참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을 통하여서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다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9절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야고보서 5장을 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야고보서 5장 표시는 되는데요. 야고보서 5장을 보면은 5장 1절부터 야고보가 했던 이야기는 맨 처음에는 7절까지 6절까지 부자들에 대한 경고, 그러니까 돈이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돈이 너를 지켜줄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욥의 예를 들면서
농부가 길이 참아 열매를 얻는 것처럼 성도들이 인내할 것을 당부하고요. 13절부터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 또 즐거움 가운데 있는 자, 또 병중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면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지 말고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죠. 또 즐거울 때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죠. 또 몸에 병이 났을 때는 교회 지도자에게 연락을 해서 좀 불러다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치유함을 받아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갈멜산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과 능력 대결을 벌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엘리야의 예를 들면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가 지난주일까지 보았어요. 이제 이 마지막 구절에서 야고보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에 포함되어 있다가 떠난 자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생 불신자는 누구냐면은 한 번도 뭐 예수님 믿어본 적도 없고 교회 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 완전히 그냥 불신자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왔고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고 뭐 침례나 세례를 받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뭐 죄를 안 짓는데 이거 말딱 거짓말이에요. 네. 예수님 믿다가 떠나는 사람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이런 사람들 누구라고 그러냐면 가나안 성도라고 그럽니다. 아시죠? 가나안 성도. 이게 어떻게 생긴 말이냐면 나 이제 교회 안 나가니까 안 나가 성도라고 부르기가 너무 미안하니까 뒤집어가지고 안 나가 가나안 이렇게 거꾸로 가나안 성도. 듣기에 되게 좋은 말이죠. 가나안 성도라는 말로 부르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속에는 교회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기독교는 이래야 되는 뭔가 기독교에 아직도 기대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나는 가나안 성도회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 예수 믿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래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나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가게 돼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는 함께 모여야만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떠나서 다시 죄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죠.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얻은 것이, 우리가 주님의 진리 안에서 예수를 믿고 얻는 것이 영생이라면, 내가 영생을 얻었어요. 그죠? 영생을 언제 얻었냐면 1976년에 얻었는데 내가 2040년쯤에는 그 영생이 없어져 버렸어. 그럼 그게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이면 영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진정 영생을 얻은 사람은 혹시 교회를 안 나오고 무슨 상처를 받고 어떻게 되는 하였더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님 안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고, 만약에 그 사람이 영생을 얻지 않은 사람이라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뭐 교회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를 잘 나오고 진리 가운데 잘 있다가 교회를 떠났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까요? 그 사람은 어떻게든 다시 불러오시겠죠? 다시 불러올 때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한다. 그 일을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이라고 야고보는 진리를 떠난 사람만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더 염두에 두는 것은 그 사람들을 다시 진리 가운데로 모셔오면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이 베토르지 한인중앙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간 사람을 다시 데리고 오서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좁은 의미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이유든 다른 교회 가서 잘 적응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옮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중학교 얼마나 힘들어. 근데 좋은 데 가서
그건 그 사람이 받은 복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본문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떠나고 진리를 떠난 사람이 교회와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야고보는 우리 모든 성도가 그런 일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참여한다고 해서 다 100%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어떻게든 마음의 대화를 나누고 그들을 다시 진리이신 예수께로 그리고 진리의 공동체인 교회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할 일을 우리에게 주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누군가가 떠올라야 돼요. 누가 떠올라요? 주님의 진리에 있었지만 그 진리를 떠난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부모든 우리의 형제든 우리의 자녀든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옛날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고 그랬는데 지금 이 동네 살진 않지만 먼 데 살지만 내가 이 크리스마스가 끝나기 전에 그 사람에게 연락해서 교회에 좀 다시 가라고 권면하는 말을 한 번은 해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 마음에 이름을 뭐였더라 알 수도 있죠. 그러나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와 함께 세례와 생활을 하다가 아직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또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생각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나는 그 가난한 성도가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살짝 하늘에 하나님께 살짝 하는 기도를 화살 기도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렸다. 화살을 쏜다는 하나님. 화살 기도. 그때 여러분이 지금 생각나는 그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해가 다가기 전에 그들을 돌이켜서 진리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결단합시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0절에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다면 여러분이 알 것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한 거냐. 그 2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거고 또 허다한 죄를 덮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일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한다. 그래서 그 일이 되어지면 그 결과로 우리는 한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결국 진리를 떠나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 사람은 영혼이 사망에 빠진 자고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통해서든 어떤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진리 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받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야고보를 통해서 다시 오는 우리에게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전달되려면 우리도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편견 없이 그 영혼을 어떻게든 찾아가서 어떻게든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떻게든 마음을 열고 어떻게든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마스 선물이고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은혜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더 나아가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려고 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써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똑같잖아요. 마리아에게 해준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께서 오셨냐. 그게 진정한 크리스마스죠. 기쁘다고 구주 오셨네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구주가 오지 않으셨다면 그 사람은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기쁘다가 아니라 저주가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사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크리스마스가 지나가기 전에,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 마음이 아무도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떠오르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누군가 떠오르는데 목사님 이 사람에게 더 찾아가 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 반주해 주시는 동안에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